우리 주 예수께서 그 4대 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건강복음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도 순간순간 그 말씀들을 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 귀가 사람의 외모에서 보이는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43장 8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셨고, 또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하여서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육신의 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대하여 듣게 하시는 정말 성경은 그야말로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행여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상식이 아닌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런 마음이 말씀 앞에 낮추어서 듣고 깨닫게 행하여 갈 때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세워져 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으로 건너버리거나 하는 모습들을 자제해 가기를 부탁을 하시죠. 정말 우리는 어제 알고 있었던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새롭게 대하여 가야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찾아내오는 곳간의 주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약속이 가득히 담겨져 있고 쌓여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곳간에서 약속의 말씀을 찾고 또 그에 대한 믿음의 책임감을 갖고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하여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계속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찾아낼 수 있는 감추어진 생명의 보화들을 찾아서 캐내는 영적인 광부들로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곧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진솔하게 우러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요즘에 밖을 나가서 보게 되면은 왠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옛날에 비하면 과언이 아닌데, 정말 그렇게 전도자들은 사라지고 그럴듯하게 짜여진 시스템을 앞세운 이단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왜 저들이 정말 그 진정한 진리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의 사람을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혈안이 되고 어긋난 성경의 지식을 앞세운 포섭의 사슬을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며 들이대는 걸까 걱정이 돼요. 정말 많은 상심이 되고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리고 어긋나는 것을 향하여서 그걸 들이댈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반격 한번 하지
못하고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긴가민가에 거짓된 유혹에 먹혀버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택하여 가는 사람들을 보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 몰라서 그들에게 속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그릇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스럽게 상식화된 그런 어떤 것들을 넘치게 쓸어 담으려는 건너버린 믿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서 영적인 안문과 모압을 생산하여 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실한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을 그렇게 붙들어 매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심해라, 분별해라, 그렇게 행하여 가야 된다라고 하셨으나, 주님의 온전하신 선포의 소리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한 거 있어요. 그 옛날에 성철 스께서 죽기 전에 남겼던 말로,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거기에 기재가 되었던 것인데, 하시야솔의 오도 무유지 등이야. 이 뜻은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말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알려진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글에 대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믿음 안에 살다가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글을 마태복음 25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10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와 연결을 해볼 때에,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뭘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로 앞에서 언급해드린 하시, 야솔의 오동무유지 등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등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등에 필요한 기름까지도 겸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 마음이 등이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빛드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의 불이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꺼지지 않는, 그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에 우리가 서가야 된다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천국에 넉넉히 임하여 가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런 어떤 말씀들을 새기면서 그날에 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람은 그때 가봐야 알지 하는 설마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설마의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정말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면서 이 시간 허락한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본문을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마태복음 11장 29,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의 말씀의 시작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익혀가는 것을 따라서 행하여 갈 때에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서 내게 배우라 하셨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뭘 배워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것과 겸손한 것을 멍에를 삼고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꼭 있고 그 교과서대로 가르쳐가는 선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과서가 있어도 그 선생이 그 가르쳐주는 걸 따라서 안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이 공부를 다 하는 거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교과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교과서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 배워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정말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멍에 삼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했다라고 한 것이 누구 앞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로 행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꼭 지켜 행하여야 할 철칙으로 멍에와 같이 내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배워가야 된다. 믿음은 무엇이 난다?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게 들으면서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유하심으로 행한 것의 의미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로, 이 의미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행동으로 친절했다가 된다. 이 의미를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은 부드러운 옥토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옥토, 비옥한 땅과 같은 마음 자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겸손을 말할 때 겸손의 의미는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그 상대를 말하는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행하여 가신 겸손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함을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팍하지 않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순종하여 행한 것을 너희도 본받아 이것을 멍에 삼고 교훈 삼고 명령 삼아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게 될 때에 뭘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쉼은 평안입니다. 그 마음에 다른 어떤 동요 없이 평안함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한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믿지 못하고 행하라 하면은 마음에서 요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냥 어거지로만 시켜가면은 요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가르침을 따라 이끌림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동침이 없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온유와 겸손을 멍에 삼아 배우라 하심을 또 다른 의미로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가라 함과도 같은 의미가 되죠.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셨고, 이렇게 온유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품인 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와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치료하신대요.
온유한 성품, 강팍하지 않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하실 때에 그 정의로 인도하심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옥토와 같은 비옥한 땅에 심겨진 씨앗이 많은 번창을 가져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밭 또한 온유와 겸손이 겸비된 믿음이 되기를 위하여서 더욱더 많은 인내 속에서 배우며 익히며 행하며 만들어져 가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순간 또 스쳐 지나가듯이 어떤 느낌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 뭔가 엄청난 것들이 밀려왔는데, 그것은 정말 세세히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잔잔하게 어떤 소리로, 얘야, 세상에 초장과 같은 공간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다 푸른 초장이겠느냐? 응? 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마태복음 23장 2절을 인용하신 말씀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꼴이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이 온유치 못한 교만한 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가는 것을 아파하시는 것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성경학자가 되었든 박사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평범한 일반 평신도들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온유와 겸손의 성품들 배워가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대방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배워가면서 같이 실천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더 배워가야 돼. 더 배워감으로 생명의 말씀의 꼴을 하찮이 여기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우고 익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기계도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기름이 충분하게 먹히지 않은 기계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거꾸로는 소리. 잘 안 돌아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잦아지고, 응? 그저 잘 돌아가는 순종함으로. 우리 그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말씀과 연결을 시적 보게 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어요. 자,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은 분명히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능력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 그러나 진정한 은혜 안에 있고 제대로 정상적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온유와 겸손이 겸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스스로가 심판의 봉을 갖고 휘두릅니다. 자기는 다 잘났어, 잘해. 상대방만 무조건 못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우리는 서로의 모든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하신 분이고 그 외에 인간들은 다 부족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정말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그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의 행위이며 주님을 사랑하여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심을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우리 안에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는데 양은 염소하고 달라요. 모습도 다르지만 성경에서 양과 염소는 분명히 선과 악에 속한 자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먹고 자고 그냥 젖만 내주면 돼요. 그냥 암소는 젖을 내주고 염소는 또 새끼를 번창하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양은요, 젖뿐만이 아니라 암놈이라 할지라도 암컷이라 할지라도 젖뿐만이 아니라 자기 털까지도 주인에게 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말할 때 그것이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희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자로 겸손의 모습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인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기쁨을 받는 주인이 더한 사랑으로 보살피게 돼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다른 어떤 짐승들이 말 안 들으면은 먹이를 줘도 사랑을, 애착을 가지고 주지 않아요. 정말 귀여운 짓 하고 말 잘 들으면은 아이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때 그 진정한 기쁨을 받으신 하나님이 더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양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을 순종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보세요. 개 중에서도 털이 많은 개가 있어요. 길고 북실북실한 개가 있죠? 자, 그 털 많은 개나 양이 주인의 손에 그 털을 맡기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도망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자기의 털에 뭉쳐 쌓이게 되고 그 털이 엉켜서 덩어리가 되면 그 털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덩어리가 돼가. 자, 더욱이 그 털을 파고드는 많은 곤충들과 병균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속은 강팍함과 교만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먹기는 먹어도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해. 발걸음 하나 떼기가 힘들어. 자기 털에 엉켜가지고. 자, 진실로 우리 모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이 멍에를 메고 배우며 익혀가되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그것이다. 그렇게 동행하여 가므로 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말씀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너희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멍에 삼고 배워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옳은 행실로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의의 세마포를 말씀으로 입혀주셨어요. 의의 세마포. 털 깎지 아니한 그 개나 양들이 거기에 옷을 입힌다고 어울리겠어요? 오히려 더 힘들죠. 털이 깎일 때는 깎여야 옷을 입어도 제대로 멋이 나고 폼이 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으로 행하여 가라 할 때 행하는 것이, 희생하여 행하는 것이 그 털을 내어주는 양과 같다. 욕심 없이 내어드릴 때, 그래야 할 때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함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려라. 어린 양의 혼인 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셨다. 우린 누구 아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 신부가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가지 않는다면 그게 신부로서의 그 자세가 되어지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그분의 우편 자리에 앉을 자들로 그에게 정말 내가 그들에게 더 많은 세마포를 입혀준다. 의의 행실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한 것들로 부탁을 하십니다. 더 새로워져라, 더 반듯해져라, 더 완전하게 기본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응? 오늘 행실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행하여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온유와 겸손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삼고 믿음의 옳은 행실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내 것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